저는 오늘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 한 몸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니고 있을 때 이 교회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 가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저희 반 다른 전도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졸업하면 이제 뭐 할 겁니까? 목회를 할 겁니까? 예,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럼 무슨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3만 성도를 목회하는 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있던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 교회 3만 성도처럼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교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 뭐라고 하셨냐면, 자네 참 좋은 비전을 가졌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3만 성도 목회하는 게 좋은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전도사님은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난 5천 명밖에 생각 안 했는데 3만 명, 내가 통이 작네, 저 친구가 나보다 배포가 컸네, 좀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화를 나눴던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 질문했던 교수님, 그리고 저까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답은 찾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절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과연 그런 곳인가?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일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기 원하시죠. 대형 교회와 초대형 교회, 또 개척교회와 중형교회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처가 있다라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주님에게 동등하게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형편에 맞추어서, 내 경험에 맞춰진 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교회 말고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 근래 들어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성도들이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직장에서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잘못된 시선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매스미디어, 이 영상 매체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타나는 목회자 혹은 크리스천, 여러분 요즘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제일 교활한 사람, 10명이 등장인물로 나오면 제일 교활한 사람이 목사이거나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님 직분으로 나와요. 아니면 제일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제일 과격하고 무식한 사람들로 이 크리스천을 미디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물론 이러한 시대의 풍조에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과 또 세상의 타락도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 자, 간단하게 3-4가지 정도만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 아시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한동안 우리들의 신앙을 사로잡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멈췄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에서 멈추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에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교회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즉 개인의 구원에서 멈춰진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할 때도 그 반쪽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멀리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형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이 외형적인 성장에 절대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에 두게 되는 것. 물론 교회의 건강성의 숫자는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맛집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리뷰를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나아가서 자랑한 것이라고는 이 숫자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가장 성도수가 많은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이젠 4개가 됐습니다. 이젠 5개예요.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숫자로만 증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저거 문제 있다 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숫자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고 죄송한 표현인데 수준이 낮은 수준 낮은 목회자들이 양성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사실입니다. 이 목회자가 문제가 되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과 또 미국, 전 세계적으로 무허가, 비인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안수받은 그렇게 목사된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머가 있는데 이 태평양 신학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태평양 신학교가 뭐냐면 이 한국에서 믿음 좋은 어떤 한 사람이 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다가 그 비행기에서 스스로 태평양쯤 지나고 있을 때 자기 머리에다가 스스로 안수를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 태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목회자의 수준이 떨어진 게 굉장히 사실이고요. 이 정통교단 신학교도 인구가 줄어들고 이 신학교의 목회자로 지원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 정통 신학교의 교단 신학교도 이 정원이 미달되어서 수준 낮은 목회자들이 무혈 입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교회를 집중 조명할 때 어떤 뉴스를 터뜨릴 때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가 일반적인 그 코스를 밟아오지 않은 비정상적인 루트의 목회자인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식으로 신학 공부하지 않았거나 인준받지 않은 사람들이 안수받고 내가 안수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는 괜찮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달랐고,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달랐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 신앙과 괴리가 있는 모습. 교회에서는 굉장히 충성되고 저 사람의 열심은 누구도 못 따라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길러내거나 아예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 아버지의 모습에 상처를 받은 아들들이 교회를 떠나고 결혼해서 들어온 시집온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교회를 미워해야 될 이유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굳이 이 시간에 집도 가깝지 않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떠안고서라도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공동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 교회는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다니게 된 이 교회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만들어 주셨다. 이게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인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죠.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욕을 먹고 자꾸만 조롱을 당해도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소망이라면 우리는 결코 교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죠. 사도는 신약에 등장한 주의 종들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했던 주의 종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거기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다음 반차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생명을 버려 교회를 세우셨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날들을 고통과 고난 속에 보냅니다. 오죽하면 이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신 차려야 한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말 들으려고 여기에 왔나. 다른 선지자를 찾자.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나 따라가자.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거 보니 저거 완전 사짜 아니냐.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신약의 표현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교회를 세우는 상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 당시는 그게 죽음의 형벌입니다. 신앙 이퀄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가면 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순교 성지가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바로 앞 한강변에 오름직한 동산 하나가 있는데요. 그곳이 절두산입니다. 절두, 목을 자르는 산. 목이 잘린 순교자가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찾은 확인된 것만 8,000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로, 교회를 세운다는 이유 하나로 8,000명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월드 워치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 박해의 실상을 집계하는 리스트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람들, 순교죠. 그 사람들이 매년 한 해에 4,000명에서 6,000명 순교를 당합니다. 선교지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금도 신앙을 위해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퀸즈 할인 교회에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극렬한 이슬람 무장 세력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력으로 탄압한다. 혹은 이 미국의 파시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교회에 총뿌리를 겨눈다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그 다음은 우리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뒤를 따라 죽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저없이 그 총뿌리 앞에 달려나가서 교회를 위해 순교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7분 계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드라마틱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오늘날 주의 종들과 항존직, 이 교회의 직분자들 통하여서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이 순교에 가까운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희생의 피 없이는 결코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헌신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이 성도의 숭고한, 어쩌면 처절한 사투와도 같은 그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보고 영혼의 감화를 받아, 마음의 감화를 받아 예수를 주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신비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툭툭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보며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던 로마 백부장이 자기 영혼에서 외쳐지는 그 목소리를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의 희생을 보고 마음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주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에 곧 들어오게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충성을 보고, 우리의 그 순교에 가까운 헌신과 양보와 배려를 보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주님의 모퉁이도 되신 이 교회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우리 킨자니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교회 세우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몸 바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저는 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합. 모든 성도가 연합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연합해서 주 안에서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특징이고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구성하는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옆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 교회죠. 또 하나는 로컬 철치입니다. 지역적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뉴욕 퀸자니 교회는 장소, 지역이죠. 로컬 철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인 교회 말고 온 열방에 흩어져서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 철치예요. 우주적 교회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나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할 때에 지역적 교회의 의미보다 우주적 교회의 의미를 더 투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한 지역으로 보낸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 우주적 교회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우주적인 교회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론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론. 내 교회, 내 교회, 나만의 교회. 그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넘어서는 그보다 더 큰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진전과 선교의 열매의 그런 어떤 그 사역들의 가치로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그 시야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넘어서 이 뉴욕을 하나로 만드는 일과 전 미주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또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들, 그리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대오를 이루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아가는 이 교회론의 확장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 교회가, 제 교회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교회 대항으로 뭐 족구 대회 하거나 축구하거나 친선 경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친선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는 교회가 진 교회 간판 뗀다, 이런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혈투로 끝납니다. 안 다치고 배기겠나요? 청년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서로 너가 파울이네, 뭐 당신들이 매너가 없네, 몇 살이야, 난리가 납니다. 예. 청년부끼리 이제 한번 경기를 한 날이 있어요. 근데 청년부, 이제 저희 청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다른 교회 청년부 전사님이 신학교 동기셔서 조금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친선 경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결국엔 싸움이 났습니다. 또 청년들끼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사님, 그 전사님 타교회 청년들을 막 말립니다. 근데 저희 전사님 굉장히 선비 스타일, 정말 점잖은 우리 이한성 목사님 같은 그런 아주 얌전하고 젠틀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청년들은 안 말리고 저 청년들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 아유 많이 힘드셨죠, 참으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분이 전도사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넌 뭐야, 꺼져,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는 형제님 이러시면 하다가 딱 한 대 꺼져하고 딱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눈빛이 변하면서 너네 교회는 전도사도 없냐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그 이성의 끈을 놔버리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전도사님 말려라.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제가 청년일 때 있던 전도사님 얘기. 그리고 화끈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또 한국 교회에는요, 이 노회, 뭐 성경고사, 워십 대회, 찬양 대회, 암송 대회, 무슨 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뭐예요? 교회끼리 그냥 끝없이 경쟁하는 모양새를 가지는 거예요. 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싸우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넘어서는 신앙,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한 몸 된 우주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그 연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 또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미워 죽겠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나의 그 비루한 사랑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합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범죄를 안 저지르고 나는 어떤 이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키고 규범을 지키는 도덕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실제로 가장 큰 우리의 죄성이 보여지는 모습은 나의 지독한 개인주의, 나의 이기주의, 나중심적인 사고와 나중심적인 신앙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티켓을 먹지 않아도, 경찰서에 가서 불려가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 연합을 기초로 하고 그 기초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점점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고 냉정하고 약점을 잡으려 하고 연합하려 하지 않잖아요.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 존중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연합된 교회로 지어져 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순장 순모님들 계신데요. 우리 교회는 참 순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는 순모임 참석 인원이 400명이 넘었습니다. 80%, 85%, 90%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모임이 참 잘 되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만큼 중요한 우선순위에 이 순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반드시 그 순모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그리고 순장 순모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순원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지어져가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이 순모임만한 좋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가장 어려운 거 뭐죠? 순장 순모님 찾아 헤매는 거. 제발 내년에도 한 번 더 순장순을 해달라.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애걸복걸을 해서 해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우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 순장 순모님들 힘들어합니까? 사람 모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순장들 말을 안 듣는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순장 안 하신다는 분들이 해마다 속출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성도분들 모두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다 그 깊은 죄성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그 사람을 상대하고 순원들을 상대하고 케어해야 하는 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 어렵지만 현실이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현실을 돌파해가지고 정말 그 순장 순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정말 왕성하게 돌아가고 생명력이 느껴지고 우리 순회만 가면 하여튼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임한다. 그런 순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순장 순모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순 안에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자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그 목자를 돕는 목자견. 작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케어하는 목자견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순장 순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장 순모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순모임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20%의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로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순모임에 나오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다 순모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라는 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순모임에서 그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란 말입니다. 교회는 지체예요. 한쪽 눈이 아프면 그 눈만 아프지 않고요, 온몸이 그 눈의 피로를 공유하게 됩니다. 내 몸 중 하나라도 병들고 아프게 되면 거기서부터 서서히 몸 전체가 죽어가는 거죠.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연약해져요. 연합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해줘야 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강조하시는 건데 한 영혼 한 성도 교회 안 나오면, 보이지 않으면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아파와야 하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순장 순모님들, 우리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인간의 심령에 죄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주도하셔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퀸즈아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교회는요, 완성된 게 아니라 공사 중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공사 중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 멤버들도 그래요.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교회 기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가 도대체 왜 저래?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가 왜 이래?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이 얘기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빠져가지고 나는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나는 그 교회라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객관화시켜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비판과 불평만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맞죠? 그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이 들면 교회가 왜 이래? 납니다. 그럼 내가 아프구나 라는 자기 성찰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부분으로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방향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아프다.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연약해졌구나. 이렇게 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얘기는 자기는 빠져나와 있는 그야말로 나 중심적인 생각과 신앙, 그 이기적인 죄성을 가동시키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래 불완전합니다. 왜요? 교회는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한 번 더, 나도 공사 중입니다. 오늘 22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22절 보여주세요. Being built together. 뭐예요? 현재 진행형. 교회가 되어졌다. 교회가 완공됐다. 지어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어서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성되지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할 뿐이고 조금 더 성화될 뿐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를 높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일견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야 실망도 덜하고 시험도 덜 듭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점진적으로 한 칸씩 한 칸씩 공사되어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셨죠? 공사 현장은 때로는 먼지도 나고 깔끔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건축자재 떨어지는 소리 나면 우당탕 소리 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건축되는 소리는 데시벨이 제법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물이 지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영광스럽게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라고 상상한다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기대되는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우당탕은 아주 잠깐이고 이제 곧 멋진 건축물로 지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교회는 항상 나도 공사 중, 교회도 공사 중.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밝고 따뜻하고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해나갈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서로 공사 중이네요. 먼지 조심하세요. 벽돌 조심하세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이 설교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는 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중에는요, 내가 많은 걸 체험하고 깨달아서 되는 성장이 있고요, 내가 지식을 축적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놀라운 또 다른 측면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뭘 많이 공부하고 내가 어떤 영험한 체험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쌓여서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만 되어도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물이 그렇잖아요. 연결되지 않으면 층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내가 혼자 꼭 무언가를 많이 깨달아야만, 내가 혼자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체험을 많이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질 때, 그 연합을 통해서 같이 지어져 나갈 때 우리가 더 튼튼한 영적 건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한 몸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돌, 내 인생의 뿌리, 내 인생의 근간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그래서 주님에게 착 연결되어서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 내가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 잘 연결되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교회와 잘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잘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도들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귀퉁이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잘 연결시켜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순원들이, 교회의 작은 공동체와 부서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교회와 교회들이 잘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우리 킨자님께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시며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비판과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KCQ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분열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녹여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룩한 성전 우리 KCQ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